지극히 적은 수가 살아남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환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극히 적은 수가 살아남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13절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 중에 있는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 중에 있는 야곱의 환난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을 은밀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4절에서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야곱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야곱의 환난의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 그래서 이사 24장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야곱,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야곱의 환난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환난은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야곱 족속의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는 것은 바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행하시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민을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5절에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더럽게 되었는가? 누구 아래서 더럽게 되었는가? 바로 그 주민 아래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율법, 그들이 어긴 율례, 그들이 깨뜨린 영원한 언약,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율법, 그 율법은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을 범하고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게 되는데, 그 율법을 범하고 그 율례를 어기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는데, 그 백성들이 그 독생자를 어기고 범하고 그 독생자와의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들 아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증언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범하고 어기고 그 말씀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증언을 받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율례를 어기는 것이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그가 진리를 말하는데, 자,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하늘의 일이요,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는데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그 주민들 아래서, 그를 믿지 않는 그 백성들 아래서 땅이 더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깨뜨리는 그 주민들 아래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가 바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범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더러운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을 그들보다 더 불의를 행하고 더 더러운 자들에게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그 야곱을 더 불의를 행하고 더 더러운 이방 나라들에게 넘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지체, 연약한 육신이 되겠는데 바로 이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지체를, 그 악을 행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주게 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야곱을 이방인들에게 더 더럽고 더 불의를 행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넘기셔서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지기 전에, 이 땅이 더 불의를 행하기 전에 깨닫는 백성들, 그 깨닫는 백성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 독생자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더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그 몸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자, 이 절기제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 앞에 만 백성이 산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거룩함에 먼저 이르게 되고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